출애굽기 33장.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해막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읽고 강해를 합니다. 더 충만해지는 지식을 출애굽기 33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와 고집으로 인하여 자신을 그들 중에 나타내심을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정착하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도우시는 하나님과 미래를 위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들과는 간격을 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단장품을 떼어내어 버렸습니다. 아멘. 이는 우상 숭배에 빠질 소지가 있을 것을 제거하는 회개의 태도이며 하나님께 대한 정절과 순종의 표시로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회막은 백성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등 자연적인 것을 통해 가르치시던 하나님은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충만함으로 가르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을 깊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마음을 죽여서 구별시키는 것이 우리가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약속들을 확인하셨고 그 증거로 그들과 함께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하는 것 대신 자신의 선한 모든 것을 보이시겠다며 은혜와 긍휼을 밝히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주가 주시는 모든 것은 인간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유보된 영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그의 등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그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지극한 아낌과 보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간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충만한 임재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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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천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올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제조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을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돌판의 의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꺼려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며 그들을 정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처음 돌파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으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어진 후에는
모세가 돌판을 깎아 만드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공로 없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범죄 후 그리스도의 수고,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재회복은 잘못된 순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용서를 깊이 이해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그가 용서하셨는지 이해시키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자비하신 모습과 은혜로우신 모습을 보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긍휼을 천대까지 베푸심을 알리시며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실수로 인한 죄의 무서움을 아는 자에게 그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자손까지 멸하신다고 경고를 통해 유혹을 받아 고통하는 자들에게 언젠가는 유혹의 세력인 악이 멸망할 것을 알리십니다. 이는 성도를 격려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시키심을 경험해야 할 그를 위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치료라는 단어를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썼는데요. 그 치유는 히브리어로 아르페, 헬라어로 데리페이야, 건강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나이나 신체 불과 같은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회복에 필요한 노력을 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듭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두 번째 들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1절에 4절 말씀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은 제 2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계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처럼 엄한 율법의 무서운 형벌 속에서도 제2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난 은혜를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 행해야 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한 번 체결하신 약속은 자손 수천 대까지라도 변치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8절의 9절 말씀에 중보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구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며 율법을 다 이루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할 뿐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회복과 은혜와 용서와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두 번째 들판 속에 우리가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 은혜와 용서와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서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데오스. 아멘.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우수부재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10절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의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라고 아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동안 어떤 국민도 체험하지 못한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즉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언약받은 이스라엘이 실행할 책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7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가는 길에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니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내용은 첫째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의 우상을 깨트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을 본받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우리 십계명 1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마라. 2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 1, 2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절을 지키며 첫 태생을 대속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구속은 불가능한 것이니 언제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기적 속을 통과하며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언약의 뜻을 더 깊이 우리가 새겨보면 히브리어로 베리트, 헬라어로 디아도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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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5장 안식일 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의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수간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불금을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흠하누며 애국과 흉배에 물리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키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대와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부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향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별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와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소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애국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쏘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35장 말씀에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여호와께 드릴 것들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지원하여 드린 예물 그리고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또 부살렉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1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최우선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최우선적인 일들을 이 시간 우리가 보면은 신앙인이든 자연인이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우선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첫째 일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며 휴식하는 날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휴식이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배입니다. 아멘. 오늘날 어떤 이들은 주일날 온종일도록 봉사함으로 평일보다 더 피곤하다고 불평하나 참 안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자체가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참된 안식이요 기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음의 안식입니다. 신앙인의 안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이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멍에가 세상의 짐보다 가볍고 이 멍에를 매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신앙인의 안식은 육체가 아닌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최우선적이어야 될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작정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시며 순종은 마음에 부담 없이 기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최우선적인 일들은 주일 성수와 마음의 안식과 성전 건축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5장 20절에 29절 말씀에서 드릴 만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 22절 읽어보시겠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점점 더 정이 가고 떨어져 있으면 정이 식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몸에 지니고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신구를 하나님의 회막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아멘. 이 장신구는 그것을 지닌 자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명예든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듭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충성의 열매를 드릴 만한 예물로 본문 25절에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주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틀로 씨를 뽑았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른 사람의 성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말씀에 충성함으로써 맺어진 열매, 즉 성령의 열매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말씀을 참고하셔서 성령의 열매만 가지고 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열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여 맺은 열매가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인색한 자라면 믿음이 과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또 충성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드릴 만한 예물, 즉 예물이라는 오늘 드릴 만한 예물, 그 주제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나, 헬라어로 도른, 지은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바친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물을 바칠 때는 먼저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물입니다. 아멘. 또한 35장 20절에 35절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조건 무살렉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조건은 주님의 본된 성전의 이모저모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리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것을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이 바로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조건은 첫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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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는 다스려야 하며 다스리기 위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하고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3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아멘.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의롭고 경건해질 수도 있으며 이 의와 경건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오늘날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정말 이 세속화되어 가는 이 땅을 이 교회에서 바라볼 때 정말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충성의 모범입니다. 32절 읽어보세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부살렉과 오홀리압은 성전 건축을 위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만 지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똑같이 일함으로써 오히려 지도자로서 권위를 지켰습니다. 아멘. 권위란 스스로 취하여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솔선수범은 동양사고입니다. 서양의 목동은 뒤에서 채찍으로 몰지만 동양의 목동은 앞에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지도자라고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가 진정 권위 있는 지도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묵묵히 봉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멘. 그럼 또한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막 짓는 일에 부살렙을 장으로 오홀리압을 구보조자로서 의임된 것은 모세가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먼저 첫째로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일꾼으로 택한 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혜 없이는 미련하면 오히려 잘될 일도 그릇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아멘. 역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지혜를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멘. 지혜를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에서 어그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부살렙과 올리압은 두 번째로 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쓸 여러 가지 재료를 주저하는 데는 총명이 있어야 하겠기에 아멘. 신령한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이 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역대하 2장 1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요 하나님께 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총명은 세상적인 약상 빠름이나 식견을 뜻하지 않고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부살렙과 올리압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멘. 3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성막 짓는 일을 완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돕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6장. 부살렙과 올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만들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릇들을 문우조와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또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나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음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연거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르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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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6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우리는 지금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는 성막 제조에 쓰임받은 부살렙과 올리아 및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일꾼들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소명의 의식이 없이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음은 물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은 먼저 첫째로 주께서 택하여 세우심을 알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여서 쓰고 계시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오히려 힘써서 일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주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지혜를 주셔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제자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부동의 의치에 있던 저명 인사라든가 학벌이나 문벌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일꾼들은 세 번째로 주께서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쓰고도 남도록 공급하십니다. 아멘. 목회자들의 박사병이나 성도들이 가는 컨퍼런스는 속히 극복해야 할 인본주의적 사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겠다 하였거늘 박사를 따고 어마어마한 학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 다시 한번 그 인본주의적 사고를 깨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재료들을 사용할 때만 우리의 사역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아멘.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부름받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정부, 종교기관 혹은 단체에 의해 수여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지위나 책임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재직으로서의 주어진 직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근거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아멘. 주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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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의 신령한 뜻이 출애굽기 36장 8절에 19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이 성막은 참 성막의 모형으로 거기에는 신령한 뜻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신령한 뜻으로 먼저 성막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아멘. 8절 읽어보세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율법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수놓아 지은 것이라. 아멘. 희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희장이란 말은 덮는 막을 말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완전하심을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5절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희장에 그룹 모양으로 무늬놓은 것은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막은 인간의 임의적인 이성에 의하여 건축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지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단합을 뜻합니다. 희장의 폭도를 서로 연결시킨다. 이것은 교회의 단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몸으로 비유하여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에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지체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참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휘장으로 덮인 성막의 외부는 아름답지 못하나 그 내부는 아름다웠어요. 아멘. 이것은 교회의 참 아름다움은 표면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또 그 성막의 뜻이 있잖아요. 그 성막은요, 히브리어로는 미시칸, 헬라어로는 스케네.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동식 구조물로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는 놀라운, 즉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전에 쓰인 조각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에서 이제 20절에서 3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쓰시기 원하시며 나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각목의 상징은요, 조각목이란 시내산 주위의 흔한 나무, 시띠나무입니다. 이 조각목 널판들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보아도 제목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나무이기에 화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각목 같은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불에 태워질 자들의 사실, 영원히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의 근기를 깨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의 상징은 뭐예요? 성도들을 의미한다. 아멘. 또 성막 널판으로 사용된 조각목이 나오는데요. 성막을 짓는 일꾼들은 쓸모없는 조각목을 다듬어 하나하나 연결하여 성막을 짓는데 요긴하게 사용했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였던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던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며 결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금으로 인한 조각목이 나오는데요.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으로 입혀서 사용했습니다. 아멘. 은혜를 알고 할 일을 찾아가야 됩니다. 부름받고 택함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나의 소질,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닮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널판에 금을 입히듯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반짝반짝
빛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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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평신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평신도예요. 이 신교에서는 노마교와 같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상으로만 직분자와 평균을 구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6장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통독하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가장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정말 주님의 일꾼은 오살렛과 오홀리압처럼 지혜가 있어야 하고 아멘. 교훈이 있어야 되고 아멘. 지식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며 아멘. 주의 일꾼들은 부살렛과 오홀리압처럼 주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심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재료를 선소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그만 멈추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평안을 얻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